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한번 더. 이곳에 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에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상 23장 24장인데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하면 어떤 은혜를 누릴 수 있느냐 그러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에 대한 해석이 가능해지고 완전 달라져요. 전하지도 안 했는데 아멘. 2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릴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릴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가서 구원하래요. 그런데 함께 하고 있는 다윗과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이 반대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건대 하물며 그릴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이까 한지라. 그 사람들이 반대를 하니까 다윗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들었나 하고 이제 다시 한번 기도를 해요.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릴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릴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쳐서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릴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이렇게 하면 이제 할렐루야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생겨요. 뭐냐면 다윗이 그릴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을 쳤다는 얘기가 사울에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야 이거 절호의 기회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하는 절호의 기회다. 그래서 그릴라로 가서 다윗을 잡으려고 해요. 죽이려고 해요. 근데 그 사실을 또 이제 다윗도 알아요. 예? 현대만 정보전이 아니야. 이 몇천 년 전에도 정보전이야, 정보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또 다시 물어봐요. 하나님, 그릴라 사람들이 나를 다윗에게 아니야 사울에게 넘기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그릴라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너를 다윗에게 넘기지 못하게 하겠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그런 걸 기대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릴라 사람들이 너를 다윗에게 사울에게 넘길 것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나한테 왜 그릴라를 구원하라고 했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우리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뭐를 순종하고 하라고 해. 그래서 순종하면 결과가 좋아야 되잖아. 물론 그래 승리했다고 그래. 승리해놓고 쫓겨나면 그게 뭔 승리야. 우리가 살면서 이러한 일들을 많이 경험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이게 도대체 내 인생에 뭔 도움이 되냐. 그냥 내 맘대로 사는 게 훨씬 더 편하고 좋겠다. 내가 일해도 이렇게 앞뒤가 안 맞게는 일 안 한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다윗에게 이러한 경험을 하게 하셨느냐? 그러면 야, 너는 그릴라를 이렇게 한 번 이렇게 구원하고 그들이 배신했는데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내가 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느냐고 그렇게 항의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을 택해서 아무런 조건 없이 수도 없이 구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를 배반했어. 그런데 내가 다시 가서 그들을 구원해. 왠 줄 알아? 그들을 택하고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 기름 부은 다윗에게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와 뜻을 헤아리지 못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그 시험 들은 걸 가지고 사람을 대하게 돼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헤아리잖아요. 그럼 이제 24장에 어떻게 되느냐?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해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하죠? 네?
뭐냐면 굴에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뒤를 보러 들어갔대. 이제 화장실로 이용한 거예요, 굴을. 그때 다윗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 원수를 죽이라고 하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다윗이 옷자락만 살짝 베요. 그리고 옷자락 벤 것마저도 가책을 받아. 다윗이 왜 이렇게 했는지 알아요? 앞에 그릴라를 구원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헤아렸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잖아요. 막 군대를 동원해서 지금 막 이제 추격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우리의 일반적인 상황으로 설명하면 이게 이제 시험 들기에 딱 맞은 일이에요. 그릴라를 구원했더니 그릴라 사람이 배반해요. 내가 사울을 용서하고 이렇게 막 이제 도망 다녔는데 사울이 이제는 막 군대까지 동원해서 나를 죽이려고 해요. 그러면 다윗에게는 지금 그릴라로에서도 배신당했지, 지금 사울에게도 계속적으로 쫓겨다니는 이중의 고통을 계속 연이어 겪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믿음이 없이 보면 상황이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이 보면.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릴라를 구원하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서 구원했는데 그릴라 사람이 배신을 한대. 아니 그럼 배신할 걸 알았을 텐데 왜 구원하라고 했느냐? 그 그릴라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수인 블레셋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았을 때 그들을 보호해 주는 것은 기름 부은 왕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야. 그런데 그렇게 구원을 받았지만 그릴라 사람들이 하나님도 다윗도 사랑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연약한 존재야. 그래서 사울이 와서 공격하면 자기들이 다 죽을 것 같으니까 다윗을 내주려고 한 거야. 그러면 그 그릴라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연약한 존재예요. 연약한 존재. 그 연약한 존재를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는 사명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사실 다윗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기름 부어고 그렇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그릴라 성을 구원하면서 그 일을 실천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울을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께서 이제 기름 부은 그 사울, 지금 그릴라를 가지고 설명한 거예요. 그릴라도 잘못했는데 다윗이 가서 구원하고 배신하는데 그냥 그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구원만 해주고 나오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하면서 도망 다니냐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을 내가 해할 수 없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해할 수 없다고 하는 다윗의 삶을 그릴라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네가 그렇게 사울을 기름 부은 사람으로 용서하고 네가 도망 다니는 걸 그릴라를 가지고 설명하면서 내가 네 인생을, 네 그 신앙 고백을 받고 있다. 그게 그 안에 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달아 알고 다윗이 굴에 들어왔을 때 그때 그러한 하나님을 만난 그 고백으로 사울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다윗됨은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어떻게 해요? 만들어 가셔서 세워가는 과정이지, 다윗은 위대해서 원수 사울을 끝까지 용서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사건들 앞에 이런 사건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 뜻 안에서 생활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위대한 믿음을 갖는다 할지라도요, 사람들이 배반하고 그 환란이 길어지면요 다 어떻게 해요? 넘어져요.
그런데 넘어질 수 있는 그 상황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미리 보여주셔요. 미리 보여주셔요. 하나님께서 그릴라를 치라고 하셨을 때 가지 말라고 했던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다 함께하잖아요. 여러분, 이때 함께할 수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릴라를 쳐서 사울이 와서 그릴라 성을 포위하면 다 죽는 거야. 그런데 반대했던 사람들이 다윗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갑시다.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렇게 막 대답을 했냐면 아멘. 아우, 대답한 거. 그렇게 대답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하고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기적이야. 그리고 가서 싸울 때, 블레셋과 싸울 때 하나님이 얼마나 손쉽게 그들을 이기게 하셨을까 저는 생각해 봐요. 그 구원해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구원했구나. 구원했는데 사울이 알고 쫓아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또 물어봐요. 여기 사울이 오겠습니까? 그랬더니 온대.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구원했으면 1차적으로는 뭐를 해야 돼요? 다윗이 올 수 없게 막으셔야 돼. 근데 온대. 그리고 오면 이 그릴라 사람들이 우리를 내줄 거냐 안 내줄 거냐, 이제 그게 이제 또 관건인 거야. 물어보니까 내준대. 그러니까 사울도 오고 그릴라도 내준대.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나요? 그때 하나님이 뭘 요구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배신하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누구에게 살아있어야 되냐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에게 살아있어야 되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다윗이 헤아려야 된다고요. 그런 일이 다윗의 생애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울에게 쫓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쫓기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았으니까 사울에게 얼마든지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요, 이런 하나님의 의도와 사랑과 긍휼을 알지 못하면 그릴라에서 배신당해, 사울에게 쫓겨, 사울을 또 살려주었더니 살려주고 그것을 회개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또 어떻게 해요? 또 마음이 변해서 또 따라, 하나님, 내 이 고난은 언제 끝납니까? 왜 나는 맨날 배신당하고 이렇게 쫓겨다니고 이래야만 됩니까? 이러려고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었습니까? 이렇게 항의할 수 있는 일들이 연속이라고요. 근데 이것이 해석을 달리 해버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는데, 그릴라를 구원했는데 그릴라 사람이 다윗을 배신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걸 알면서도 그릴라를 구원하라고 하셨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는데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구원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기름 부은 너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일을 하면서 다윗은 누구를 만나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품고 사랑하고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아픈 현실을 하나님 안에서 바라보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런 믿음이 없으면요, 왜 나는 맨날 사람들에게 당하고 고통을 겪고 힘겹게 살아야 됩니까? 이거 언제 끝납니까? 막 이런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처럼 부족한 자도 하나님이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신가요? 왜 나는 이렇게 힘든가? 나는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이 연속이냐?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한다고 하고 산다고 사는데 왜 그러냐? 이러고 사는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내 삶에 오셔서 일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깨닫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사울을 살려주는 그런 삶으로 내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어떻게 해요?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드려. 그때 하나님이 그러한 다윗의 삶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사울을 죽음의 자리로 몰아넣으실까요? 아니겠죠. 그를 주의 날개 아래 품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멋진 인생 한번 꿈꿔보지 않으실래요? 하나님은 지금요 우리를 고난 속으로 몰아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못 보니까 그게 고난이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한번 지난 날을 잘 한번 돌아보세요. 그러면 내가 힘들고 어려웠었던 일들이 결코 힘들고 어려웠었던 일만이 아니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말씀하시는 중요한 매개체였음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처럼 은혜롭게 예수님처럼 절대 진리를 절대 진리답게 전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난다니까요. 그 떠나는 사람들을 놓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나한테 오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를 깨닫게 하시면 그가 나에게 와서 내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셔서 일하실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깨달아 하는 사람도 있었고 지금까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지금 누구를 보냈어요? 예수님을 보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와 같은 하나님을 헤아려서 말씀을 전했는데 안 듣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도 나를 보냈다. 그러니 그들을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품어야지고 그들을 찾아가서 다시 메시지를 전하고 그들이 고통을 겪을 때 질병을 낫게 하고 만약에 사단에게 매어 있다 그러면 그들을 어떻게 해요? 풀어주는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그 일을 하고 싶으신 거야. 근데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뭔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번에 뭐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 일들을 막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물론 그런 거 꼭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관심이 없고 그런 기도만 하고 그것에 대한 응답을 말을 받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이 많이 답답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역사 가운데 역사의 주관자시잖아요. 역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자꾸 말씀하셔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이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믿고 따르기가 어려워. 왜냐하면 나한테는 성경에 있는 그런 인물들의 응답하시는 것처럼 나한테 응답 안 해주시는 것 같은 느낌을 갖는 거예요. 근데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하나님이 예전에 이때 이렇게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구나. 근데 내가 못 알아들었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고 마치죠. 베드로가 내가 막 죽을지언정 주님을 막 따르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예? 닭이 울기 전에,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 부인할 거야. 그렇게 얘기해요. 그 이야기만 하신 게 아니라 무엇도 얘기하시냐면 너희들이 갈릴리로 가기 전에 내가 먼저 갈 거야. 그러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는데 그 베드로를 다시 찾아와서 그들을 품고 그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어디서 하셨느냐? 그러면 어디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네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 베드로의 배신이 있는 거야. 근데 그 배신이 있는 그를 다시 품어서 초대교회 수장으로 예수님이 삼으셔. 그러면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깨달아 알아요. 그렇게 깨달아 알면서 베드로가 이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이방인인데 베드로를 이렇게 불러서 하나님의 뜻 이렇게 하면서 그를 품고 하나님의 교회 안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이러한 그런 어떤 수용력 있는 그 믿음이 어디에서 나오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용서하고 품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베드로로 하여금 고넬료를 품을 수 있도록 다 사전에 준비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아무한테나 안 보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보여요? 믿음으로 깨닫고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에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그런 일을 하고 계셔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그게 보인다니까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안 보여. 도대체 하나님은 내 기도를 언제 들어주실지 모르겠다. 맨날 하나님 나는 기도하는데 누구는 막 응답받았다고 막 이렇게도 얘기해 저렇게 또 하나님은 나한테 뭔 응답을 해주셨냐고. 내가 하나님을 계속 섬겨야 되나 말아야 되나. 믿음이 없으면 그런 환경이에요. 그릴라에게 속고 사울에게 계속 쫓겨다니고 은혜 베풀면 뭐해? 변하지도 않는 사울. 어떤 하나님이 보이시나요? 눈을 떠, 믿음의 눈을 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르게 깨달아 하면 배신의 연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신 것이고 그것에 순종하라고 그것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보려고 사울을 다윗에게 보냈는데 다윗은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사울을 용서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알고 내 삶으로 그것을 실천해 보이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마 인도 승리케 하시는 역사가 오후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 조금 있다가 우리 노방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